제가 톡에도 보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마다 우리 또래나 뭐 우리보다 어리거나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열의 아홉은 돈에 관심이 있고 돈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는데 다들 돈에 관해서 고민하더라. 그런데 교회에는 돈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너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며 고민할 때 성도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룰 오브 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규칙, 돈의 질서 이런 거죠.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 자체가 하나의 게임과 같아요. 룰이 있어요. 어떤 룰에 우리가 의해서 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있고 지역마다 있고 가정마다 있고 개인도 있고 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자기만의 신념, 어떤 규칙,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기가 만든 룰 또는 자기가 배운 룰이라는 걸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별로 잘 열심히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쟤는 되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잘 살아야지.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하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까? 모르겠다.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야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보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참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룰을 빨리 깨친 사람, 이 룰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배워본 적도 없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라 하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것을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엄청 속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생명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생명이에요. 내가 11월 달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벌잖아요. 그럼 그것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땀과 노력에 대한 대가예요. 그걸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죠. 그것을 함부로 다루고 막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룰에 대한 무지,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기 생명과 자기 시간과 자기 노력과 바꾼 그 소중한 건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면 나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막 돈이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게 어떤 사람 주머니에는 흘러 들어가고 어떤 사람 주머니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를 지을 때도요. 밭이 여러 개, 논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개울을 타고 물이 잘 들어가는 논은 막 그 수확물이 잘 자라. 근데 희한하게 물이 안 들어가는 논은 안 자란단 말이에요. 아무리 길을 내고 해도 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또 그 길이 다시 나고 다시 나고. 왜 그런지 모르면은 계속 그렇게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근데 길을 딱 잘 내놓으면 그 논은 계속 곡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노력하는 건 기본값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돈의 원리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어요. 재물이랑 영광이랑 생명은 뭐예요? 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너무 좋은 거. 재물은 돈이고 재산이고 자산이죠. 영광은 권세고 명예예요. 다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생명은 건강이고 목숨이에요. 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갖게 되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 보상이란 게 이퀄이에요. 이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땡땡 재물, 영광, 생명이다.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속되게 버는 돈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할게요. 너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그 영광, 그 생명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람, 영광을 쫓는 사람, 생명을 쫓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다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보상으로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돈에 관한 규칙에서 코어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백지장 한 장 같은, 똑같은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부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나뉘는 결정적인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함이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출발이 딱 1도만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속된 부자의 길로 간 거고, 돈을 번다 해도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과 넘어간다.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돈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고기를, 목포는 앞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물고기를 잡아서 고등어 한 마리에 10,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고등어의 값이 얼마입니까? 고등어의 값이 얼마예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잡아다 10,000원에 팔아요. 고등어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0원이에요, 0원. 고등어는 공짜예요. 그것을 잡은 어부의 시간과 노력, 그것을 옮겨주는 운전기사의 시간과 노력, 거기에 매장을 차려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 매장의 자리값과 그 상가 사장에게 주는 보상만 있을 뿐이지, 고등어 자체는 무료라고요. 우리가 산에서 저 삼다수 좋아하는데 제주 삼다수를 쫙 끌어 올라와요. 그리고 피트병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럼 편의점에서 그걸 1,000원에 사서 마셔요. 그럼 그 물 원가는 얼마예요? 0원이에요, 0원. 우리가 입는 옷, 이거 뭐 양털로 만들죠? 그럼 양털 원가가 얼마예요? 0원이에요, 0원. 먹는 고기도 0원이에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경외함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첫 출발이 잘못된 거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려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코어래요. 지혜의 핵심이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겸손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온다, 그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세요. 겸손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온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룰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배우려는 태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돈에 대해서 듣고, 어떤 사람은 이걸 들으면서 아이고 뻔한 이야기 안 들을란다. 목사가 뭐 돈에 대해서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겸손하게 내가 진짜 잘 모르지. 한번 배워봐야겠다. 실행해봐야겠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이런 게 겸손이죠. 아이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결과 삶의 영역에서 겸손과 지혜의 열매가 재물로, 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흔들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돈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쫙 밀어놓고 하나님 잠깐만요. 저 지금 급한 일 생겼으니까 쩌리 좀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막 내가 아는 부모님 아니면 친한 형 아니면 지인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듣고 실행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을 당할 때에든 무엇을 할 때에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회사 다녀가지고 월급 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업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 바뀌어야 교회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팍 나면서 월급 400, 500 버는 사람이 40만 원, 50만 원 헌금하라고 그러면 딱 거부 반응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룰에서는 너무나도 게임에서 지는 방법이고 자기가 뒤처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확 와요. 그런데 그걸 쓴뿌리라고 하죠. 좋은 밥 비유에서는 그것을 가시떨기라고 해요. 세상에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하고 다시 새 판으로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버는 돈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버는 거네. 내 그릇만큼 벌고 있네. 그리고 이건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으로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네. 그렇게 하면 거부 반응 없이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내 수입이 늘어날 때에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는 규칙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고 돈에 대한 태도의 핵심이다. 코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지혜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능력 있는 사람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능력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인 중에 김미진 간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사업을 잘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50억 있었어요. 근데 가족이 다 자기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여자가 젊은 나이에 빚이 50억 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고 수많은 빚쟁이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돈 내놓으라고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딱 끊으려고 했는데 이 재정에 대해서 탁월하게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 죽기 전에 한번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자 해서 가서 들었는데 그때 딱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빚도 갚을 수 있고 다시 잘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케이 나 이제부터 빚을 갚겠어 다짐을 하신 후에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대요.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빚을 보니까 50억 빚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빨리 갚아야 되는 빚이 6억짜리 빚이 있었어요. 1순위로 갚아야 되는 빚이. 그래서 그 사장님께 전화합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빚 갚으러 갑니다. 그 사장님이 아이고 김 사장님 역시 난 김 사장님 그럴 줄 알았어. 언제 만날까 하면서 그 사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김 사장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집에 있는 돈 싹 쓸어 모아서 그것을 지폐로 바꿔서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10,000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10,000원. 그때 당시.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6억 빚진 사장님 집에 가서 사장님 빚 갚으러 왔습니다. 오 어서 오세요 하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돈 어떻게 가져왔어요? 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한 1억쯤 되겠지 하고 딱 봤는데 10,000원인 거. 이 사장님 얼굴이 뻘개지면서 인상을 쓰면서 종이를 구겨가지고 그 여자분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장님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저 빚 갚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돈이 생기는 대로 사장님께 갚을게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결심한 게 자기는 빚 다 갚을 때까지 엄청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엄청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빚 다 갚을 때까지 김치만 먹는다. 외식하지 않는다. 옷 사입지 않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2만 원, 5만 원, 10만 원 계속 갚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억을 갚으니까 그 사장님이 김 사장님 이제 그만 갚으세요. 3억 제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빚을 탕감하고 그렇게 4년 만에 50억을 다 갚았대요.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분의 그 이후 스토리가 더 놀랍습니다. 그분이 지금 혼자서 먹인 아프리카 아이들이 5천 명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 그랬어요. 지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500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작은 거예요. 1억을 벌던 작은 겁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신다. 더 큰 것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그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겸손함과 지혜인데 겸손은 하나님을 배우려는 태도예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성경 두껍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빅데이터예요. 하나님에 대한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태도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학교, 그리고 내가 만난 지인들, 그리고 내가 본 책들에서 얻은 그 지식과 경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세상 만물, 세상 경험 자기가 다 해본 것처럼 말하고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가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난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도 갈래 하고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이에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물길도 잘 알아요. 막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른 거는 잘하실지 몰라도 물에서는 제가 베테랑이에요. 저 어부만 지금 몇십 년 했어요. 제가 밤새 다 던져봤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물고기 안 나와요. 이랬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도 안 생기는 거죠. 근데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 생기기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다. 그리고 지혜는요. 지혜의 코어는 지혜가 있어야 보상이 따르는데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지혜가 있어야 명예와 권세가 따라오는데 지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냐 없냐. 자기가 겸손하다는 건 내가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예를 제가 갖고 왔는데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또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냐 없냐. 또 요즘 포모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모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포모와 투자에 관한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에 있냐 없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있냐 없냐. 첫 번째 월급에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잘 알아요. 월급이 띵 들어오면 들어오기 무섭게 아주 띠링띠링 다 나가가지고 남은 게 없어. 그쵸?
네, 들어오기 무섭게 다 나가요. 카드값 나가고 뭐 나가고 자동이체 나가고.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나가는지, 자기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 천지죠. 지혜 없는 겁니다. 지혜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재물을 잘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고요. 내가 주인이라도 그러겠어요. 내가 주인이라도 내 직원이 내가 맡기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것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직원에게 더 많이 맡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다 쓰는 직원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어떻게 큰 돈을 맡겨요? 너무 상식적인 건데 자기는 100만 원만 더 벌면 좀 여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조금 벌어서 허덕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 사역 처음 시작할 때 50만 원 받았어요. 사례로. 그 전에 사업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례가 없죠. 그거에 맞게 사는 거예요. 허덕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포모 증후군. 이게 뭐냐면 자기만 막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막 두렵고 스트레스 받는 거. 나랑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막 집을 사, 막 차를 사. 나도 저 정도, 우리도 저기 정도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저 정도 차는 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저 정도 옷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또 주식이 한참 유행이니까 남들이 막 주식 해가지고 돈 벌었다면 나도 주식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비트코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그렇게 줏대 없이 쫓아가면 안 된다.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남이 이사를 가건 말건, 남이 차를 사든 말든, 남이 주식을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또는 내가 집을 샀다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면 남들이 뭐라 해도 이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하는 것을 옆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말아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면 소신껏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 그 사람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워렌 버핏을 만났습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네, 워렌 버핏 세계에서 제일 부자. 주식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재산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근데 이 워렌 버핏과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을 때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는 데에 경매를 붙였어요. 나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고 경매를 붙였는데 그 경매에서 제 기억으로 한 40억인가 50억의 한 끼 식사 가격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하고 50억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잠깐 만났는데 한 끼 식사를 했는데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300억으로 자산이 불러냈대요. 그럼 만약에 워렌 버핏이 우리를 만나준다. 우리를 만나준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자, 일요일 날 3시에 만납시다. 그랬어요, 워렌 버핏이. 자, 저기 앞에 투썸에서 3시에 만납시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옷 입는 거부터. 그 다음에 혹시 그 사람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늦어서 실수하지 않을까? 옷도 당장하게 입고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일찍 가가지고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대접할 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관계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만난다고 오는데 하나님과 워렌 버핏을 비교하면 말로는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래. 말로는 하나님이 워렌 버핏이랑 비교할 수 없대. 근데 하는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은 목포 시장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늦고 대충 입고 대충 행동하고 대충 대접하고. 여러분 오늘 늦으신 분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잘못을 꾸짖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예요. 교회의 성도가 1명일 때에는 대충 예배드리고 교회에 100명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는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예요.
한 명을 상대할 때도 200명, 300명처럼 대하고 100명을 상대할 때도 한 명처럼 대해야 돼요. 그런 관계, 그런 태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워렌 버핏보다 더 대단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고 내가 만났을 때 설레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경히 여긴다고 했어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거나 하나님이 없다, 뭐 예수님 믿어도 아무 일 없더라,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닐 때 헌금을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돈에 대해서 예민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싶었고 공부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 다닐 때에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2,000원 주정 헌금을 했어요. 성인인데 2,000원, 돈 없다고. 그러다 5,000원, 만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주정 헌금을 5만 원 하니까 큰 교회였는데 재정부 장로님이 영민 청년, 자네가 우리 교회에서 주정헌금 제일 많이 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5만 원씩이나 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보다 이 예배가 값지다 생각해서 1만 원, 2만 원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콘서트보다 이 예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해라가 아니에요. 자기의 개념, 그 다음에 관계,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 거 없으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의 크기, 그 넓이, 깊이, 높이가 다른데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래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아니야. 예배를 드려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무슨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나의 지혜는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우물 안에서 보는 그 동그란 원 하나예요. 그것이 전체 하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에요.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 50억을 어떻게 갚냐고요. 사업도 다 망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50억을 어떻게 갚냐고요. 근데 2만 원, 3만 원 갚는 그걸 보시고요. 한참 뒤에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생기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어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생각에서 그런 지혜를 짤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된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당장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해결해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엄청난 일들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저 위에 구멍이 있어. 아무리 기어 올라갈라 해도 못 올라가. 그러면 개구리들은 서로 이야기하죠. 야, 저기는 절대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저기는. 그러면 어떤 목사 개구리가 이야기하겠죠. 아니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 무슨 믿음으로? 내가 여기 벽을 몇 번을 기어 올라봤는데 절대 못 올라가, 저기는. 절대 못 나가. 저 우물은 절대 못 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가 다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를 내려가지고 우물을 채워버려요. 그럼 개구리가 물에 떠서 자기가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보면 돈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우리 문제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아진 사람은 돈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 짓눌려 살아. 그거에 두려우며 벌벌 떨며 살아. 눈치 보면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와 그 돈은 작고 작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룰로 살고 있는가? 자기가 어떤 룰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견적이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아, 내가 그런 룰로 살고 있었구나. 이거 바꿔야겠다. 듣고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려가지고 마음으로 탁 장착한 다음에 행동하고 움직이는 게,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필요하면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쳐야 될 거, 키워야 될 거, 막아야 될 거, 뿌리 내려야 될 게 수십 수백 가지예요.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보이지 않는 질서.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막 섞여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확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았을 텐데 보이지 않는 걸 이제 리모델링하고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삶을 리모델링하면 보이는 삶이 완전히 바뀐다. 2026년에 완전히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